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아지고 나면 7월 달부터 또 종교 활동 제약도 많이 완화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지침도 완화될 것이라는 또 정책들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모임도 많이 있다 보니까 빨리 백신을 맞아야겠다 싶어서 자녀 백신을 신청을 했는데, 바로 또 이게 신청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 날 아내와 함께 또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부작용이 없이 괜찮은데, 시골은 이렇게 자녀 백신을 구하기가 정말 좀 나은데, 도시 같은 경우들은 정말 대기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해 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백신을 맞기 원해도 대상자가 돼야 맞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언제라도 구하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또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내가 나올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정말 교회가 낯설고 가게가 주저할 때, 꼭 예배 전에 데리러 와서 또 함께 나를 데리고 갔던 성도님도 있었고, 또 교회에 와서 다 모든 것이 어색할 때, 또 옆에 앉아서 성경도 찾아주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도 알려주었던 이들, 또 매주마다 안부를 물어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었던 또 귀한 또 분들, 또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큰 시험에 빠졌을 때, 또 삶의 문제로 어려웠을 때 또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해 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때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 도움들이 지금까지 지나고 나서도 참 고마움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이 이제 처음 회심을 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선뜻 나서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합니다.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은 조금 전만 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일에 앞장서던 자예요. 그런 자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바울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오히려 이 자가 우리를 속이려 해서 우리를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복음은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할 것,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해보았죠. 뭐 선물도 주고, 또 지역에 나눔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도 뭐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초청을 해서 또 초청주일도 해보고, 봉사 활동도 해보고, 뭐 참 많은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해야 돼요. 지역과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계속 섬김의 일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또 교회로 인도받았을 때, 그때 전해져야 할 것, 반드시 전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변화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나와서 듣다 보니까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주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변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음을 전할,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를 주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면 누구든지 이 복음은 변화시킬 능력을 일으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전해지는 결과,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방해 가운데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한결같은 역사가 있어요. 또 이 9장도 읽어보다 보면 또 회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복음이 전해진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어떻게 이런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히 서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붙들고 증인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멈추지 않고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전하는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잘해주는 것도 좋고 정말 관계를 맺는 것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복음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어 주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9장 23절로 24절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자,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23절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영향을 받고 회심하는 이들이 하나둘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더 이상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전에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장 큰 후원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가장 적대적이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회심하고 또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근데 참된 변화도 있어요. 지금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것, 이건 참된 변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변화도 있어요. 이건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이 같은 편일 때는 그렇게 바울을 따르고 후원하더니 이제 바울이 회심하고 달라지니까 바울을 향해 원수가 돼요. 달려들어요.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복음의 삶에는요, 늘 핍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또 떠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핍박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받는 핍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생활의 중심이, 다 저를 보시고요. 생활의 중심이 신앙생활에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믿지 않는 분들, 또 세상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오해를 당하고 또 공격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핍박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릴 수 있지? 하루아침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상황 가운데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 구해서 얻어야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핍박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능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잖아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행했는지 아는데 이런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동역자를 세워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자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바울이 얼마나 성도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핍박했는지, 이 무자비한 바울의 모습만 성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바울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막 치가 떨렸겠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줘요. 그럼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나바에 대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신할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던 자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럼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심한 바울을 돕는 일은 바나바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울을 향하여 이 바울이 이제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총장님이셨던 김득중 총장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총장님이 유학을 가실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항공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많은 유학생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어떤 아르바이트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는 아이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면 항공료를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장님도 유학을 가면서 이제 항공료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를 입양하는 아이를 하나 안고서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10시간 넘게 가는데 그렇게 설거푸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나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이제 낯선 땅에서 살 거다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유학에서 돌아오면 내가 이런 아이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 내가 꼭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와서 셋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속도 많이 썼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 근데 마지막엔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경험한 은혜가 더 크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울과 같이 정말 돌봄이 필요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관심 밖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바나바와 같이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사서 고생하며 내가 왜 그런 고생까지 해야 되느냐. 아니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나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왜 그런 시간을 들이고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첫 사역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연결 통로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섬겨주고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믿음에서 사라질 수 있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서 반복되는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는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의 삶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아예 표어로 삼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나는 교회, 살려내는 교회로 한 해 동안 그렇게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잠언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 구절이 좋아서 아예 이 앞에다 붙였어.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예 계속 보게끔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난 나를 통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멀어지면요. 그 삶은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죄와 악과 교만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죽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이들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영혼들을 얼마나 살려왔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가?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바나바가 바울의 사역을 열어준 것처럼, 바나바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선한 사람이라 정말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살려내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 나를 통해 누군가를 또 살려내는 역사를 주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감리교회 한 선배님, 잘 모르는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연락을 주셨는데, 감리교회 안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 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다시 은혜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전국적인 감리교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참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설 수 없는 자리였지만 정말 저도 그동안 이런 일들을 위해 기도해 왔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늘 기도했잖아요.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문제만 말하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향해서, 다른 것들을 향해서 비난만 하지 말자고요. 내가 먼저 살아났나? 나는 죽어 있나? 나는 정말 살리고 있는가? 나를 통해 누군가 죽이고 있는가? 이걸 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바나바와 같이 내가 살아나야 누군가를 또 살려낼 수 있어요. 몸된 교회를 살려낼 수 있어요. 또 살아난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또 다른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부흥을 이루어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이 부흥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 바나바와 같이 내가 살아나서 누군가를 도와야지, 누군가 협력해야지. 그리고 나서 끝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살아나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 예배만 참석하고 가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소홀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바로 교제예요, 교제. 목사님들하고 항상 그런 말들을 해요. 이 식사를 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교제였더라고요. 갑자기 식사 얘기하시니까 시장하시죠? 이게 엄청난 교제였더라고요. 식사도 하지 못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 오면 접촉하지 말라, 또 대화하지 말라, 차 마시지 말라, 계속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참 교제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서로의 안부도 물어볼 수 있고요.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도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비대면 교제가 많이 약화됐어요. 아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요, 서로 연락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 무관심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무관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여기는 충청도니까, 충청도 중에서도 오리지널 충청북도 괴산군이니까 지역 특색이라면서 넘어가기에는요, 이미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할 수 없는 없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지금 교회마다 더 풍성히 일어나는 이 비대면 교제들이 얼마나 더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발적으로 그런 교제들이 더 일어나고 있어요. 한 주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갖고 비대면 교제 활발하게 해주세요. 아멘을 하신 건지요? 활발하게 해주세요. 전화도 하시고요. 문자도 하시고요. 카톡도 하시고 SNS에서 또 연락도 하시고
가능한 한 모든 비대면 수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평신도 주일이에요. 이 한 주간은 우리 평신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평신도 주일 기도문이 있어요. 또 이 기도도 할 건데 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우리 이제 매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겐 5분의 장로님들이 계세요. 5분의 장로님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저녁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한 분씩. 매일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다른 분들한테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오늘 하루 잘 지냈는지도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한번 매일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여기 있는 대부분 분들이 아마 서로 간에 연락을 안 하다가 정말 이제 서로가 다 연락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이 한 주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뭔가 더 이 교제가 또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다음 주일에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바나바와 같이 위로를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지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를 주는 정말 살아난 신앙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